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신앙적인 것보다는 공부해라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좀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교육으로 리더를 키워나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근 세계적인 명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만방국제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선 지성과 인성, 영성을 두루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 이 학교를 설립한 세븐파워 교육연구소의 최하진 대표.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스탠퍼드 대학교 포스트닥터 등 세상이 부러워할 스펙을 가졌지만 알 수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혔던 그는 출세, 욕망, 성공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중국 사역 24년. 교육을 통해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최하진 대표. 그의 눈물과 기도 속에 지금도 그곳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만방국제학교 설립자이자 세븐파워 교육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최하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최근에 국내외에서 만방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네, 이미 네. 익숙히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래요.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만방국제학교는 200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네.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학생 한 1,700명 정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한 300명. 네. 그 다음에 현재는 또 학교 교육이 좋다 보니까 미국, 싱가포르, 홍콩, 뭐 남미, 또 한국, 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입학 경쟁률은 한 5대1, 6대1 정도? 네. 네. 뭐 굉장히 이렇게 만방국제학교가 주목을 받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것 같다. 우선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아웃풋, 그 결과를 네. 중요시 여기니까 네. 대학 입시 어떤 그런 진학 결과 이런 것들이 꽤 좋거든요. 네. 네. 학부모들 일단 1차적인 관심을 갖죠. 네.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공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인성과 어떤 그 균형돼 있는 인재 이런 인재들을 만드니까 부모들이 아마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또 좋게 네. 키워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때 이런 학교가 있으면 참 좋았을 거 아쉽네요. 네. 그러면 그냥 대표님은 어떤 교육들을 좀 받으셨을까? 학창 커오시면서. 시절에. 네,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뭐 전형적인 어떤 그 주입식 교육, 네. 네. 이거 외에는 사실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물론 상당히 그 내성적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 국어를 제대로 못 읽어서 선생님한테 따기까지 맞을 정도로 이렇게 네.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잘하시는데. 제가 말을 안 믿어진다. 네. 예, 국어책을 읽는데 너무 더듬더듬거려가지고 네. 겁나가지고 네.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다짜고짜 오더니 이 자식이 아직도 초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책을 제대로 못 읽네 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오. 예. 네.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네. 이런 교육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었던 것이 저에겐 커다란 또 어떤 그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이제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네. 집에 앉아서 뭐 수학 문제 풀고 저의 게임은 수학이었으니까. 네. 예. 네. 그럼 성적은 좋았겠네요. 그러게요. 성적은 저는 뭐 아주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네. 리 지역에서 자랐으니까 네. 그 지역에서 1등. 그래서 네. 그래서 대학을 카이스트를 가신 거 아닙니까? 대학원이죠. 대학원을. 당시에는, 제가 당시에는 대학원만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카이스트를 갔어요. 네. 카이스트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를 갔는데 차석을 했죠. 그랬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네. 공부를 잘한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어. 공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언제 가지셨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네. 이것도 네. 못해, 저것도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네. 못해. 네.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왜 흔히 옛날 부모님들이 네.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거 좀 모자라도 다 된다. 절대 그래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때 대우받고 네네. 또 성적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고. 그쵸. 그건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박사학위 받기 전에 네. 이미 스카우터들이 이거 봐, 네. 이거 봐. 네. 공부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길 네. 갈까 저길 갈까 선택의 폭이 네. 상당히 넓었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네. 명예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를 또 축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 아내가. 아, 제 네. 제 아내가 네. 사실은 네. 강남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네. 원장이자 오너 비즈니스맨의 어떻게 보면 대표니까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강남에서. 네. 예. 정말 그 로열 패밀리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뭐 차도 뭐 2년에 한 번씩 바꾸시고 예. 거의 외제차를. 뭐 명품들도 외제차는 막. 아니고 네. 외제차 사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죠. 네. 근데 사실 정말 세상에 안정된 직장 네. 생활 그러면 뭐 아무런 걱정이 없고 누구나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셨나요 그때? 더 돈을 벌기로 했죠. 더. 그래서 당시에 뭐 부동산, 그다음에 증권 뭐 이런 쪽에 또 빠져서 열심히 또 벌기도 하고. 네. 저는 30대 초에 네. 아파트 3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네.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이잖아요. 네. 인서울 안에서. 인서울, 네. 예.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건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그런 확실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동산, 네. 증권,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등등. 예. 근데 항상 뭐랄까 그 끝에는 네. 어떤 쾌락 이것보다는 기쁨 이것보다는 약간의 이게 다가 아닌데 허무함, 이거 허무함, 네. 허탈함, 네. 공허감 이런 게 늘 있었어요. 그게 자꾸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럼 그때 당시 모태신앙이셨는데 신앙생활을 그러면 잘 하고 계시진 않으셨던 뭐 거예요? 주일 신자였죠. 주일 신자였고 네. 대학 때는 뭐 거의 안 나가고 술과 담배로 쩔은 인생이었고. 네. 아니,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원의 차석으로 그러니까요. 공부하신 네. 분이고 또 아내가 굉장히 또 유능해서 네. 강남에서 네. 돈도 잘 벌고 네. 남부러울 게 없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한 게 참 중요한 단서인데 그치. 네.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게 있어서 네. 뭔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계속 세상을 겉돌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흔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공허하면 뭐 네. 술을 마신다든지 네. 뭐 도박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허한 해봤죠. 사람. 그렇죠. 아, 뭘 해보셨어요? 전 뭐 술도 마셔봤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스톱이라 그러죠? 네. 그 고돌이. 그 다음에 포커는 이미 뭐 대학 때 다 뛰어갔었고, 연구단지, 대도 연구단지 가보니까, 네. 거기 가보니까 진짜 박사들이 많잖아요. 네. 뭐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네. 근데 이 박사들이 좀 동아리 활동이 있었어요. 네. 동양화, 서양화. 네. 저는 이제 동양화를 한번. 그게 고스톱이었군요. 고돌이. 이거를 열심히 하고. 네. 결국 이제 허무하니까 그런데 자꾸 그쵸. 탐닉하게 네. 되고 네. 그런 걸로 소일거리를 하며 살았는데 네. 그렇게만은 계속 살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그 허무함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벗어나셨을 텐데 네.
언제 그 허무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시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네. 광을 팔다가, 네. 네. 광을 팔다가 은혜 받은. 오, 광팔다 은혜 받은 네.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광을 팔아도 안 되는 날. 그럼 어느 날도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예. 돈을 다 잃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먼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네. 차를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내가 2번 사는 인생이 아닌데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집 앞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거기 쫙 읽어보니까 네. 뭐 1장, 2장, 뭐 9장, 10장, 11장, 12장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 그 아버지 이름이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렇죠. 데라는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인생이야. 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그렇죠, 쫙 그렇죠. 이제 꽃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네. 데라 죽었다를 보니까 돼질 수밖에 없는 인생. 데라 죽었더라가 데라 돼졌더라. 네.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을 받은 느낌? 내가 바로 데라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또 출세와 성공과 남들이 누리고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달려가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첫 순간이었어요. 내가 데라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겠구나.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아니, 나는 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네.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네. 데라 얘기에 그러니까요. 내가 회심했습니다라는 사람은 네. 처음 내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데라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나님의 네. 은혜가 다양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데라라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은 예. 그럼 깨달은 뒤에 어떻게 깨달은 바뀌신 뒤에는 겁니까? 이제 데라 같이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뭐 선교사 가고 어디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못하겠지만 네. 먼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 생각해보니까, 고수들로부터 떠나야 돼. 그렇죠. 예, 또 네. 모든 술질로부터 떠나야 돼. 예, 무슨 등등의 나만의 어떤 기쁨과 나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 인생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It's possible. Wow, I can do it. 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때 이제 소원이 바뀌었죠. 이제 그때부터는 한 명 더. 또 한 명 더. 또 한 명 더.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열정이 너무 과해졌어. 네. 예. 한국 영토는 너무 좁아. 예, 해외로 나가볼까? 이렇게 가지고 제가 또 지금 있는 중국에 갔죠. 예. 그렇게 이제 뭐 나는 정말 열정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네. 깨달아진 거죠. 네. 그리고 소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전도하는 인생, 가치 네. 있는 인생을 살자. 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이제 결단하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안 해?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그렇지, 배우자도 그렇지. 있고, 네. 그렇죠. 또 자녀들도 있고. 아내가 견결이 반대했죠. 너 미쳤냐. 그때 알았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데가 없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네. 내 아내가 원수구나. 아니 그때쯤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네, 이렇게 연구과정 할 수 있고 더 좋은 진로가 열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포스트닥터로 있으면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거기에 더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이 오기도 네. 했었어요. 여기 노벨상 탄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저들의 인생 어땠을까? 이런 나에게 어. 그런 그 질문을 했어요. 네. 답을 얻었어요. 네.
예. 거긴 미국이니까 they died. 아, 그렇죠. 그들은 그렇죠. 죽었더라. 그렇죠, 이거로 그렇죠. 끝나더라고요. 네.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노벨상 네, 탄 네. 사람들 가운데. 네, 네. 결론이 똑같아. They will die. 그들은 죽을 것이다. 네. 그래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어떤 게 더 의미로울까? 노벨상보다 더 의미로운 게 없을까? 하늘의 노벨상이지. 이 세상의 노벨상이 아니라. 그 생각하면서 스탠퍼드도 놓을 수가 있었고, 아내도 또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네. 아니, 어떻게 아내분은 그러니까요. 잘 설득을 하셨어요? 기도했죠, 처음부터.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아내도 또 기도하더라고요. 네.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누구 기도가 더 셀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게 더 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구의 뜻 가운데 기도하느냐. 네.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제 아내가 같이. 와서 요나가 되고 싶지 않아, 여보. 네. 요나가 되고 싶지 자꾸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 요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반대하면. 반대하면 네. 요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아주 기쁜 네. 마음으로. 그래도 환경이 살던 데보다는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어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꿈 같아. 전혀 생선 환경. 그렇죠. 기차 타고 30시간 넘게 또 담배 버리고 뭐 등등.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 직후의 모습 같은. 네. 그래서 사실 그곳에서 적응하기까지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또 이렇게 살고 아까 따님 얘기도 해주셨지만 아내분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찾아왔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이 좀 많이 건 이제 힘드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 네, 그렇죠. 그냥 편한데 적응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불편한 곳에 가면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꿔주셔서 저희 마음을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가신 해가 93년도에 가셔서 24년 지금까지 24년 동안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동안 모든 삶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떠셨나요? 그 24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이제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아파트 하나 팔아 갔죠, 사실. 처음에 3년을 계획하고 갔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아파트 하나 팔아서 생활이 되신 쓰고. 건가요? 뭐 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학생들 집에 데려다가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중국에 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런 청소년들을 해서 그냥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어려운 시간 같이 친구들이었나요? 하고. 당시 상황은 다 어려웠어요. 24년 전. 네. 그렇죠. 다 어려웠어요.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을 와서 먹이고 같이 또 영어 공부도 하고 드림을 심어주고 그래서 제가 또 영어 가르쳐주고 밤마다. 아니 그래서 특별히 또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학교를 세우게 되셨어요. 그렇게 학교까지 세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사실은 중국 교회는 청소년들은 교회를 못 가죠.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 인구가 4억. 몇 살 때부터 갈 수 있나요, 그럼? 18살 이상부터는 갈 수 있어요. 19살부터는. 근데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상당히 힘들죠? 그러네요. 근데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 그러네요. 중국인데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강팍해 있어. 가서 찾아가서 전하려고 하면 듣기를 거부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삶의 본이 되어서 물으러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중국에서 했던 그 방법이 한국의 이식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보죠. 18살 이하가 4억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이 자꾸 이제 눈에 밟히고 그 아이들이 자꾸 네. 마음속에 아른아른해지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학교를 되겠구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학교를 했죠. 하셨는데 학교를 해야 되겠다. 사실 학교라는 게 한국에서도 힘든데 그렇죠. 낯선 중국 땅에서 특히 이제 네. 뭐 한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거지만 네, 하나님이 누군가가 대표님이 힘을 내도록 돕는 또 누군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능했을 텐데 그럼 함께 또 저희 집에서 사치기 사뽀뽀 곰발바닥 개발바닥 등등의 게임 했던 그 제자들 네. 이 제자들이 함께 하기로 한 거죠. 그것도 12명이. 네. 그럼 그 제자들은 이제 후에 좀 대학을 그 성장해서 대학도 나오고 그럼요. 네. 예. 대학 네. 졸업한 아이들이죠. 졸업하고 예. 그리고 어느 예. 정도 사회에서 그럼요. 자기의 예. 자리를 다 잡은 그럼요. 어떤 친구는 교수하던 친구, 어떤 친구는 뭐 직장 다니던 친구, 여러 종류죠. 네. 그들 가운데 12명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월급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니. 한번 그 상황에 따라 다 가족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월급을 정해보자 얘기했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월급도 줍니까? 야, 그런 아니, 기대함 없이 왔는데. 예, 기대함 없이 온 거예요.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예. 그날 이후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사실은 예. 학교를 세울 때 같이 뛰어들어서 장님 멤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네. 저는 이제 그들을 서포트하는, 네. 예, 그런 생각으로 했죠. 예. 예, 왜냐하면,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 떠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리더가 떠나야 리더십이 살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의 리더십을 좀 살려주자. 네. 예. 그래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전면에 나서고 나는 뒤에서. 네.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성장시킨 제자들이 네네. 곳곳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활동하는 네. 것을 네.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한 발짝 물러서는 선생님의 모습 또한 너무 행복할 것 그럼요. 같아요. 아름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사명감,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뭐 하루 24시간이 짧다 할 정도로. 그 창립 멤버 12명의 제자들이 다 중국 분들이고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또 다 굉장한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그럼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네. 친구들이 또 함께 미국 유학 하니까. 갔다가 오기도 하고. 아, 근데 사실 그렇게 12명이 모여서 그 학교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진짜 건물을 세워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넘어야 할 산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산은 넘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넘으면 되는 거죠. 올라갔다 네. 내려오는 거 아니고요?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냉장문을 그렇죠. 연다, 코끼리를 눈다, 냉장문을 닫는다. 네. 끝. That's it. 네. 이거로 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작은 진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듯이 바다에 던지듯이 네. 바로 그런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네. 이거의 파워 아니겠어요? 네. 결국 해내셨지만 네. 그 당시를 떠올리면 뭐 중국 사회가 이제 사회주의 사회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뭐 학교 허가를 받는 이런 문제가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그렇죠. 텐데. 쉽지는 않았죠. 예, 뭐 쉬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하나하나씩 이제 헤쳐나가야죠. 저희가 듣기로는 그 당시 관행이 이렇게 뒷돈을 좀 줘야 그러니까요. 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안 건 하는 진짜 많이 있죠. 네. 지금은 많이 거의 사라졌다 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워낙 개혁이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뒷돈 찔러주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안 내죠. 33군데 도장을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네. 33군데 뒷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래,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이 우리 행동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지. 네. 노 뒷돈 없다. 노래방 안 간다. 술 마시지 않는다. 뭐 등등의 행동 원칙을 네. 만들었죠. 네. 그렇지만 또 작전은 짜야죠. 그렇죠. 여리고 함락 작전과 같이 빙빙 돌듯이
저희의 작전은 혐오감 작전. 혐오감. 계속 찾아가는 거죠. 아, 지겹다, 그만하라. 그렇지. 아우, 저놈의 새끼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요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혐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안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대장씨 올 테니까 다시 오지 마. 그렇죠. 이래가지고 네. 사실은 33군데를 다 받았어요. 오, 네. 야.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는 70번도 다녔어요. 70번을 다녀도 혐오감을 못 느끼는 불감증 환자가 있었죠. 네. 그렇지만 71번째 드디어 혐오감을 느껴서. 네.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과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혼돈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예.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방법,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아니,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뭘 질문하는 게 부끄러워지는데. 그러게요. 네. 이 다음 질문을 이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워지는데, 학교 허가는 그렇게 받았지만, 네. 뒤에는 실질적인 필요한 재정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재정, 예. 네, 학교를 진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예, 이제 예. 광범위한 거니까. 네, 네, 네. 이 재정은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 재정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 네. 제가 이렇게 그 아파트 세 채 한 8, 9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에서 다 썼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걸 펀딩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미국으로 날아가자. 그래서 미국에 날아가서, 네. 무조건 사람들 찾아다니자. 네. 네. 그래서 마스터 플랜 한 100페이지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찾아가고, 물론 교회도 찾아가고,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알든 알지 못하든 다 찾아다녀봤죠. 네. 그 많은 또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극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한 가지만 네. 소개해 주시면요. 한 가지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역사 같이 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명현이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하더니 자기가 지난 6개월 동안 취직해서 웹마스터였거든요. 네. 한 1,000불 저금해놨대요. 네. 용돈 다 쓸 거 쓰고 1,000불. 요거 사실 내가 웹마스터이기 때문에 서버용 컴퓨터 살 수 있는 돈이다. 근데 내가 요거 사가지고 내 개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거를 쓰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친구가 1,000불을 헌금한 거예요. 오, 네. 1,000불을. 그게 처음 이제 시작. 처음 시작이에요. 네. 네. 근데 그냥 1,000불만 헌금했으면 마음이 가벼웠는데 사실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일주일 전에 실직당했습니다. 네. 네. 이처럼. 헌금할 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기쁨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기도해달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진짜, 이야, 한 3일 뒤에 그 얼바인의 베델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장로님이라 계셔요. 네.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최 박사님 혹시 컴퓨터 필요합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네. 난 필요하지 않지만, 그 명현이가 그쵸. 생각이 나서, 네. 필요할지 모르니까, 스펙을 좀 주세요. 스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스펙을 받고, 그 명현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요 컴퓨터가 자기가 내가 필요한 살려고 거구나. 했거든. 이야. 그 장로님께 날려내시라요. 해가지고 받아서 전달해 줬어요. 네. 그 친구가 사업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예. 네. 사업이 잘 됐어요. 그 컴퓨터로 했으니까. 네. 서로. 야.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만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할 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다 채워졌는데. 펀드가 다 채워졌죠. 모아지고. 예. 네. 다 채워지죠. 비행기 타고 또 중국 가서 땅 사고 또 계속 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 일은 놀랍죠.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야. 네. 하나님이 하신다. 야. 이게 이제 말씀은 참 이렇게 좀 쉽게 하시지만 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듣진 못하지만 네. 얼마나 그 감춰진 보석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존재하는지 저희가 충분히 진짜 공감할 너무 수 많죠. 있습니다. 네. 94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한 만방국제학교가 지금 정말 기적의 일들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 안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 헌신이 네.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로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에게 모습으로 그렇게 그럼요. 교육을 첫 시키나요? 번째는 부모가 되어주자 해서 학생들을 집에 초청해. 네. 우리는 목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셀 그룹,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12명. 그 아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네.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요. 예. 제가 옛날에 네, 제자들에게 했던 하셨던 똑같은 네. 방법으로 네. 그냥 밥을 먹이는 거예요. 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 Time together. 네. 예. eating together. 같이 먹고, sleeping together. 같이 잠을 자고, playing together. 같이 놀고. 이 together가 사실은, together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이 되죠. 예. 이 together. 예, 하여튼 교량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브릿지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고 시작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교장실을 우유 카페로 만들었죠. 네. 예, 교장실은 근엄하고 엄숙하고 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리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패러다임을 다 깼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우유 카페라면은 우유 카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처럼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우유, 그렇죠. 그런, 네.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우유 좀 주세요. 교장 사무실이기도 해요. 네. 근데 10분 동안 이제 아이들과 대화하는 네. 것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면서 이놈들아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힘든 거 없니? 어려운 거 없니?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나눠주는 거야. 아이들이 교장실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세요? 교장실은 지혜의 충전소입니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도 이쁘게 하네요. 이게 다 네. 헌신된 삶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예. 우리 대표님이 학교에서 별명이 하나 있던데 아이들한테 수희 아저씨라고. 수희 아저씨. 제가 하는 게 없이 어슬렁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휴지도 줍고 그다음에 애들 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희 아저씨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수희 아저씨 같은 학교 설립자 이건 정말 멋진 그럼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네. 그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네. 그러게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지. 너 이거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뭐 등등의 협박과 공갈과 그다음에 또 어떤 사탕을 주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변화는 존재만 생각해도 그 영향을 받는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랑 정말 가깝게 지내실 텐데, 그럼요. 네. 네. 특별히 좀 아이들로 인해서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많이 언제였을까요? 있는데 네. 감동적인 거 하루는 그 중국에서 이제 스승의 날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5월 달이지만 네. 중국에서는 9월 달이거든요. 네. 선생님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다 모으더니 아이들이 앞에 쫙 쓰고 또 다른 아이들은 대야를 하나씩 딱 가져오고 네. 거기다 이제 물을 딱 담아와서 온 거예요. 네. 그러더니 선생님 양말들을 벗기는 거예요. 선생님 양말들을 다 벗기고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감사의 편으로 선생님들의 발을 씻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자. 이 양말을 벗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양말을 벗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지. 그렇죠. 감동에 진짜 그랬겠네요. 네. 야, 정말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헌신하라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선생님들 보고 헌신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중국에 뭐 칭화대, 북경대 갔다가 졸업하고 우리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죠.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여전히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네네, 자녀들의 네,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시고 네, 걱정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오늘 방송에 오셨으니까 네. 지금 아이들의 교육의 일선에 계시고 네. 또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이런 인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비전을 좀 이렇게 TV를 보시는 네, 분들에게 주신다면 어떤 네.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생존 살아남으려고 공부해요. 네. 또 교회에서조차도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네. 사실 살아남는다, 생존, 이거는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왔고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예수님이 생존 문제 다 해결했다. 사후 대책까지 해결하셨는데, 예? 우리의 생존 대책, 노후 대책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생존을 위한 것보다는 이제 생존의 반대,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일이라는 것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내일은 희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꿈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만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고 생존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리고 진짜 뛰어넘게 만들자. 뛰어넘게 만들자. 이런 어떤 그런 그 멘탈, 이런 어떤 사고, 신앙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세상 교육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러나 또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대표님께서 기도하는 제목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오셨으니까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네.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내 조직체에서, 학교에서 차라리 문 닫게 해주세요. 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절벽 위에 서 있는 심정,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언제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 닫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문 안 닫으려면 계속 그렇죠. 진보해야 네. 네. 계속해서 네. 깨어 있어야 예. 되고. 네. 그래요.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남의 나라 아니라 한 이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시는 귀한 학교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데 그 꿈을 정말 끝까지 많이 이루셔서 또 다른 열매와 곳곳에서 간증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더 하나님의 그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배출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쾌했고요. 또 감동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 참 문제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러지? 이런 말들을 어른들의 입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독이 품게, 독이 자라나게 하는 거는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이를 둔 부모로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또 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멋진 일꾼들 많이 길러내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